한 주간 잘 지내셨죠? 한 명 대답이 없으면은 잘 지낸 걸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이에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서대문 청년회에 마스코트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마스코트인 것 같아요. 마스코트가 있는데 혹시 서로 자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원세아, 그죠? 서대문 청년회. 세아가 쳐다봤어요. 이제 청년은 아닌데 청년들에게 삼촌 이모들에게 기쁨을 주고, 지난주에는 음식 먹을 맛있는 것도 공급해 줬어요. 그죠? 세아 때문에. 어찌됐든 세아는 청년회 함께 하면서 또 우리 청년들에게 어린 시절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함께 경험하게 하고 함께 하면서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어린 시절에는 부모를 부르는데 세아가 이제 보통 돌 전후해서 엄마 아빠를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이제 아이가 엄마 아빠를 부르죠. 그러면서 이제 배가 고프거나 그리고 좀 자라서 이제 어떤 용돈이 필요하거나 그리고 무서운 꿈을 꾸었을 때 부모에게 달려가죠.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자라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부모의 능력을 이제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엄마 아빠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부름의 의미는 이제 필요 그리고 또 그 부른 사람의 의지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자녀가 부모를 부르는 것처럼 또 이제 점점 더 이제 부모도 자녀를 부릅니다. 이제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와 놀아줬는데 좀 자라면서 이제 자녀가 부모와 또 놀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부모가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어가면은 이제 전적으로 이제 반대로 자녀 어린 시절과 반대로 부모가 이제 전적으로 자녀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가 늙었기 때문에 자녀를 의지하는 거죠.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요즘은 세상이 많이 이제 변해가지고 성인이 된 자녀들과 함께 이제 부모가 시간을 보내거나 또는 노년에 부모가 자녀를 의지하기가 이제 점점 더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사랑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 그 본문 아까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교재 제목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뭐 기도가 무엇인지 뭐 다 알겠지만은 좀 정리를 해보면은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 이제 이런 의미가 있죠.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오늘 그 암송 말씀이기도 하죠. 시편 24편 6절.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한 교제 또는 사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예배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감사와 그리고 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는 의미도 들어있죠. 그리고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있음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기도함이 없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는 그 능력입니다. 기도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5장부터 7절까지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죠? 천국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왕국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이제 그 6장은 특별히 그 왕국 백성에게 요구되는 개인적인 삶, 실제적인 삶이죠. 구체적인 삶.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구제라고 본문에 6장에 구제라고 나와 있는 선행,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기도,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금식, 이 부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게 교훈이 돼서 저희들에게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먼저 5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주의할 사항들, 즉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5절 말씀은 공중 기도의 내용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중 기도가 있고 개인적으로 드리는 개인 기도가 있죠. 5절은 책망의 말씀인데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그런 기도, 위선이 이제 그런 가식, 이런 의미가 있죠, 그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히 경건한 유대인들이 조상의 어떤 신앙의 전통을 쫓아서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구약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 신약에도 그 전통이 이어졌는데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했겠죠, 그죠? 이른 아침 6시경에 했고, 그 다음에 점심 부시기도라고 하는데 오후 3시경에 했고요. 그리고 저녁 기도라고 해서 오후 6시경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일상 생활을 하다가 이 시간이 되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길을 가는 중에도 있을 수도 있고 집안에서 뭔가 자기 볼 일이 있었겠죠. 근데 이 기도 시간이 되면 일부러 회당이나 거리에서 이렇게 사람들 잘 보이는 곳에 나와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외식으로 하는 기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가 칭찬을 사람에게 받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특히 예배 시간이나 이럴 때 가끔 이렇게 혹시 제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혹시 저도 가끔 사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부분이 사실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좋은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뭔가 참 멋있게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이제 저도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요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라.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들었는데 자기는 자기 집에서 화장실이 가장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그런 은밀한 공간이라고 하신 분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희 집은 화장실에 있을 때 사실은 은밀한 공간이 못 되는 게 자꾸 밖에서 언제 나오냐고 이제 자꾸 재촉을 합니다.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5명이 사용해야 되는데 특히 아침에 이제 뭐 학교 가고 출근할 때 그런 이제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손만 씻을 건지 양치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런 내용들을 미리 안에서 밝히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정보를 주어야 돼요. 언제쯤 다음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지. 저는 그 몇 년 전에 저만의 감람산이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하러 뒷산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운동을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운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은 뒷전인가? 그런 좀 스스로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운동하는 시간에 운동하다가 저희 집 뒷산에 이렇게 정자도 있고 하는 낮은 산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매일 아침마다 그 정자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곳이 나의 감람산이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얼마나 갔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그죠? 근데 그해 이제 여름철이 됐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고 시작했는데 여름철이 됐는데 장마가 시작되고 비가 오니까 거기를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못 가는 시간이 늘고 그리고 여름철에 모기가 많잖아요. 그죠?
거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제 생각에는 한 2, 3개월 하다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 기억 속에 있는 나만의 그곳이 이 골방 역할을 잠깐이지만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저에게 가장 좋은 골방은 출퇴근할 때 지하철이에요. 지하철이 사실 개방된 곳이지만 굉장히 조용하죠. 그죠? 조용하잖아요. 우리나라.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내가 뭐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핸드폰으로 성경책을 보는지, 뭔가 메모를 하는지 아무 관심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지하철이 굉장히 기도하고 묵상하는 공간으로서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만의 골방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신만의 골방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은 불필요하게 이렇게 되풀이하거나 어떤 의미 없이 길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외식으로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않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공중 예배 때나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기도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구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왜 기도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구한 것과 다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그 내용으로 응답하십니다. 이삭이 자식을 달라고 구했어요. 그죠? 구약 성경에 오랫동안 자식이 없을 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죠? 이삭의 기도하고는 분명히 다른 응답이죠. 그죠? 근데 뒤에 쭉 이렇게 성경의 구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쌍둥이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두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훗날 에서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불순종을 징계하고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한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도구로 그 민족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소망과 다르게 응답하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다루시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고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기도의 능력은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함도 아니고 또 그리고 길고 멋진 말을 이렇게 사용해서 하는 기도여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면은 그 기도는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진실한 마음과 그리고 진실한 표현으로 하는 기도가 참 기도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기도문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왜 안 가르쳐 주시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하는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에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9절, 13절 이 주기도문은 사실 그렇게 길지 않는 기도죠, 그죠? 짧지만 기도할 때 핵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9절과 10절 앞부분 두 절은 하나님에 관한 기도이죠,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저도 그렇고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용을 기도하기보다 먼저 우리의 필요나 또 나의 요구 사항을 먼저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내용으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이 두 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13절까지는 이제 사람에 대한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내용, 그리고 죄의 용서와 그리고 유혹에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간구의 내용입니다. 자, 9절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능력은 누구에게 구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이 이제 꼭 주님께서 주기도문 예를 들은 그 기도대로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항상 그렇게 기도하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대상과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의 올바른 순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여 먼저 이렇게 아버지여 이렇게 9절 말씀에 시작하고 있죠. 이 아버지여라는 호칭 속에는 응답하실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간절함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바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그 능력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는 그리스도인만 하나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만 하나요? 꼭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주변에 혹시 우리 믿는 사람 아니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불교에서도 기도를 하죠, 그죠? 불교에서도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유교의 제사도 일종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의지하는 것, 자신의 신념 있죠. 자기 스스로를 믿는 그 신념도 어쩌면 자기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 급하면은요, 동시에 예수님도 부르고 부처님도 부르고
공자님도 부르고 동시에 다 부릅니다. 정말 급한 일인 것 같아요. 그죠? 사실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가 부르는 그 대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급한 김에 이렇게 막 부르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부르는 대상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부르는지 그 이유와 대상이 분명히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버지들, 부모들은 보통 자녀가 구하는 것을 다 해주죠.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시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찬양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의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의 기도입니다. 다음은 10절인데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의 능력은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나옵니다. 나라와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는 하나님만 경배 받으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입니다. 그 실제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셨을 때에 자기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제가 복권을 산 얘기를 아마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룹 교제에서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형편이 정말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서 복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1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좀 마음의 양심에 좀 가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를 했지만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조금 보충을 했어요. 어느 날. 1등만 되면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먼저 돕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1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복권을 살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사잖아요. 그죠? 거의 몇 개월 산 것 같아요. 근데 1등은커녕 꼴등인 6등도 한 번도 당첨이 되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포기를 했죠. 근데 시간이 이제 좀 지나서 좀 저희가 이제 가끔 그때를 생각을 해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내 욕심, 그러니까 내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기도를 했구나. 그래서 나는 부인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구나. 나의 욕심으로 구한 기도는 그래서 능력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제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그 월급으로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의 능력은 영육간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드러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 후에 이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이제 하라고 하십니다. 11절부터. 그죠? 우리는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또 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인정할 때 우리의 필요를 구하게 됩니다. 필요는 넘치지도 그리고 부족하지도 않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만큼, 그만큼이 우리의 필요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가야 할 땅,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것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그리고 너희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때 그들의 소유가 풍부해지면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을까봐 염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 할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8장에 보니까는요, 그런 내용이 있죠. 방금 제가 소개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또 17절에서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사람은 제 생각에 사람은요, 우리가 재물이 만약에 풍족하게 넘치잖아요. 그러면은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부족할 때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죠? 이게 저희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이제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갔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 말씀에서도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 이게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처럼 많은 재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잊게 합니다. 우리는
필요한 재물을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얻은 재물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요. 또 얻는 것 어떻게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얻은 재물들을 또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그 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은 12절과 13절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나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13절에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12절은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고요. 13절은 시험과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모두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연대기 성경 말씀의 본문이죠. 그죠?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맹인, 거지, 바디오메가 나옵니다. 그가 길에 있다가 예수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귀로만 들었겠죠. 그 순간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조용히 하라고 꾸짖자 그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눈을 뜨게 하셨고 구원하셨다라고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그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맹인인데 거지예요. 정말 불쌍하죠. 그죠?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맹인이거나 거지이거나 둘 중에 한 가지만 그 상황만 처해도 불쌍한데 두 가지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지 예수님께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은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통해서 구한 그 용서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가 거듭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자라는 과정에서도 필수적입니다. 본문의 내용처럼 또한 하나님은 먼저 이웃을 향한 우리의 긍휼한 마음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용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용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바랄 때 자기를 낮추어야죠. 그죠? 자기의 불쌍한 것을 여겨달라고 보아달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를 먼저 낮추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용서해 줄 사람, 내가 구하는 나를 용서해 줄 그 사람의 긍휼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런 고백의 내용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죠. 그죠?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중보 기도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을 잘 나타나는 성경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좀 나누면은요. 마가복음 2장 4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 여러분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중보자의 믿음의 기도가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서 그 병자를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병자의 그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이웃에게 전해졌고요. 그리고 그 이웃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방금 찬양 시간 끝나고도 기도를 했는데요. 그러한 중보자의 믿음이 누군가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본문 말씀이 참 감동이 되고요. 우리가 구도자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또 다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이에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 왕에 의해서 이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게 기도했을 때 천사들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간절한 중보 기도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서대문 청년회가 준비해서 2월 복음 집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저는 이 복음 집회를 통해서 저희 서대문 청년회가 하나가 되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이 이제 그 순수하게 청년들만의 어떤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죠. 많은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결정된 내용들을 이렇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함께 청년들이 각자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 주중에도요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내용들 있죠. 오늘 그 앞에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도 그렇고요. 그런 내용들을 주중에도 이게 청년의 공지방이나 이런 카톡방에 공유해서 삶의 각자의 장소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같은 내용으로 좀 기도하고 예상 비용들 그리고 목표 구도자 수 그리고 참석하기로 한 구도자들의 이름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준비하는 일들 그리고 강사 형제님의 이름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자주 지금보다 더 자주 그 복음 집회가 끝나는 그 때까지 더 자주 그리고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 즉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을까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표현으로 구할 때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께 구할 때, 다른 우상이나 본인 그런 대상이 아닌 하나님께 구할 때 기도의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그리고 영육간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 몇 가지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2월 복음 집회를 준비하고 또 청년회가 하나가 되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주시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그리고 물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